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7가지 단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바로 어떻게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울림과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여러 단계가 존재합니다. 친구 관계든 부부 관계든 심지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깊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관계의 7가지 단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가 현재 어느 수준에 있으며 궁극적으로 어떤 관계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공통점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지 공통의 관심사나 취미 때문에 관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그 공통점이 사라지면 관계도 쉽게 끝나버리고 맙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함께 있는 것입니다. 특정한 목적이나 행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함께 모이는 관계입니다. 프로젝트 팀이나 동호회 모임처럼 목적이 달성되거나 모임이 끝나면 관계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동업자 관계입니다. 비즈니스 파트너처럼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자로서 함께 일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자연적인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이것은 귀한 관계이지만 아직 깊은 사귐의 단계는 아닙니다. 네 번째 단계는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자들이 함께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었던 것처럼 무언가를 함께 공유하는 관계입니다. 식사를 나누고 시간을 나누며 서로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땀 흘리고 노력하며 참여하는 관계입니다. 이는 단순한 나눔을 넘어 공동의 경험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는 더 깊은 차원의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바로 코이노니아, 즉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 단계는 단순한 사귐을 넘어 언약으로 맺어진 깊은 연합을 의미합니다. 결혼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두 사람이 언약을 통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성도들과 하나가 됩니다. 이 연합은 관계의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단계,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장 깊은 관계의 핵심, 그것은 바로 친밀함입니다. 저를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친밀함. 이것이 바로 모든 관계의 가장 깊은 차원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수준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공통점을 가지고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심지어 언약 관계 안에 있을지는 몰라도 가슴 떨리는 친밀함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도전을 던지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만남을 갖도록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우리 인간을 친밀한 관계를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누군가와 깊이 연결되고자 하는 갈망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친밀함은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시간을 보낸 뒤에 어떤 감정을 느끼셨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돈이나 명예도 채울 수 없는 충만함과 기쁨이 온 마음을 가득 채우지 않았습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평안이 강물처럼 흘러넘치지 않았습니까? 아멘. 바로 이것이 친밀함이 주는 선물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 즉 우리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은 이 비밀이 크도다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비밀이 바로 친밀함입니다. 왜 이것이 비밀일까요? 친밀한 관계 안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모든 가면을 벗고 완전히 투명한 모습으로 서로를 마주하게 됩니다.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숨기는 것 없이 서로를 온전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바로 이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첫째는 헬라어로 그노시스라고 하는 머리로 아는 지식입니다. 이것은 정보나 데이터와 같은 지적인 알미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암은 에피그노시스입니다. 이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인격적으로 깊이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하는데 창세기에서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가장 깊은 연합과 경험을 통해 서로를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많은 신학서적을 읽고 학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친밀한 에피그노시스의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재앙과 고통을 보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의 주관자가 사탄이며 세상의 고통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았음을 압니다. 제가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의 일입니다. 기적과 표적이라는 과목을 가르치던 교수님께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삶에서 어떤 기적을 체험하셨나요? 그러자 교수님은 아니, 한 번도 없어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고 다시 물었습니다. 기적을 한 번도 본 적 없으신데 어떻게 이 과목을 가르치실 수 있나요?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기적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분은 그노시스, 즉 머리로 아는 지식은 있었지만 에피그노시스, 즉 살아있는 경험적 암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듣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학위나 자격증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기적의 하나님을 압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분을 책에서만 만난 것이 아니라 제 삶 속에서 생생하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현대사회는 경험적인 암보다 머리로 아는 지식을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사람들은 귀를 즐겁게 하는 심오하고 철학적인 말에 열광하지만 정작 그 말들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주시는 계시적인 지식, 경험적인 암은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실 때 얻을 수 있으며 그 암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때로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성과 지식으로 성령의 역사를 판단하고 기적을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아는 것 역시 친밀하고 인격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즉, 영생의 본질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관계 그 자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을 더 깊이 알기 위함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은 관계의 깊어짐에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창시자와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요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불교 신자가 되기 위해 부처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생생하고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몇 가지 분명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첫째,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깊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둘째, 죄를 삶의 방식으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절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범죄는 죄를 습관처럼 삶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수가 망치질을 하듯 죄를 일상처럼 여기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로 못을 한 번 박았다고 해서 목수가 되는 것이 아니듯 연약함으로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가 죄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죄를 지었을 때 즉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삶에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거룩한 갈망이 있습니다. 셋째, 형제를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단언합니다. 만약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나 원망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3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는가? 나는 죄를 삶의 방식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내 형제를 사랑하는가? 이 질문에 아멘으로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알았던 것과 같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은 모세와 같이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가 없었다고 증언합니다. 우리 세대에도 하나님을 이처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알기를 갈망하는 세대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친밀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 보여주시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저 둘은 정말 친한 친구야 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들이 서로에게 마음속 가장 깊은 비밀까지 털어놓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친구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우리 또한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숨김없이 열어 보인다는 뜻입니다. 친밀함은 모든 오해와 편견을 사라지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 나쁜 소문만 듣고 그를 판단하고 미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직접 만나 깊은 대화를 나누고 그의 진심을 알게 되면 우리의 모든 편견은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소문과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치료해주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실까? 라며 하나님을 탓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치유받기 원하는 것보다 당신을 더 치유하기 원하시고 당신이 축복받기 원하는 것보다 당신을 더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이 선하시다는 것 하나만은 분명히 압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저를 주님의 은혜로 존귀한 자녀 삼아주셨으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질적인 시간을 들이는 것입니다. 이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하나님께 당신의 온전한 관심과 시간을 들이십시오. 친밀함은 투명함과 정직함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와 당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쏟아놓으십시오. 주님, 저는 지쳤습니다. 슬픕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솔직한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진실의 자리, 정직의 자리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밀함은 예배의 자리에서 깊어집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예배는 곧 친밀함이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세상의 다른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도 세상의 염려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경험, 바로 그곳이 친밀함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당신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당신을 탓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을 깊이 알기 원하십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놓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우리가 그분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때 그분은 당신에게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시고 당신을 통해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신앙에서 벗어나 가슴으로 뜨겁게 경험하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무언가를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아버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사랑의 대화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아는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